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가 그때 나이가 17인가 18밖에 안 된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과 뭐 다를 게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특별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100%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 당시에. 지금이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고 또 제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요 이제 모든 학자들이나 목사님들도 다 그래 생각해요. 은혜 시대라, 은혜 시대. 이 구약 성경의 그 사람들이 참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어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이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 그랬어요. 왜냐? 세례요한은 그러한 성령의 물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나중에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정말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입니까? 그러고 물어볼 정도 아닙니까? 왜냐면 그 세례요한 역시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그야말로 만왕이 아니고 만주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나사렛 목수 아들로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외투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볼 때 그리고 또 이사야 그 53장에 보면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좀 이 그리스도 좀 왕 아닙니까? 왕. 왕이면 그 풍채가 있잖아요. 보통 옛날 그 임금들은 과연 왕손이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 압살롬 같은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볼 때 진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풍채를 가진 거야. 외모가 벌써 틀리잖아.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풍채가 좋은데 제가 생각하면요 키도 작고 진짜 그만 남자 구실하겠나 할 그런 정도로 외모가 형편없었어요. 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육신의 눈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자기보다도 못하죠. 세례 요한이 나도 그분이 메시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다만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떤 남자가 와서 너한테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그때부터 이제 보라, 내가 전에 너희한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를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알아라 가르쳐 주셔서 나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봐라.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를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누구지? 안드레. 그렇게 해서 12제자가 모아져.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본 게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뭘 보았다 뭘 들었다 하는 거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 세례 요한도 봤지만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의심이 생깁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죠. 신하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얘기해라. 안전뱅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성경 예언 그대로다. 이사야 예언 그대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세례 요한은 죽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선지자 중에 최고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구약 시대의 최고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이 시편 54편을 기록하게 된 것은요. 다윗이 사울이 시기가 나서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이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와서 그냥 이스라엘이 오랜만에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한테는 천을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니까 이게 그냥 기분이 확 상한 거야. 딱 그때 사탄이 프롬프트를 하는 거야. 생각을 넣어줍니다. 혹시 저놈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기 시작. 사울왕도 한때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암몬 족속에서 구원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막 소를 그냥 찢어서 이스라엘 군사를 동원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거짓말을 자꾸 집어넣고 다윗이 너를 해치고
왕이 될 거야. 틀림없어. 자꾸 그런 생각들을 자꾸. 왜? 자기가 사울왕이 그 주위에 나라들 보면은 신하들이 막 반역해서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그런 일들을 듣고 막. 여러분, 항상 이 사탄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한테 자꾸 부각시켜. 자꾸 봐. 다 그렇잖아. 세상이 다 그런데 너만 믿음으로 사냐. 그냥 잘 적당히 잘 살아. 그런데 이제 휩쓸리는 거예요, 사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근데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군사를 데리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온 나라에 공포를 했어요. 다윗을 돕는 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왕들이 삼족을 멸하리라 막 이러고 벌벌 떨고요.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그 가족까지, 친척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 85명을, 그 가족들까지 다 죽였어요. 벌써 이 버릇이 귀신의 이 자꾸 충동을 받으니까요, 그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그 동굴에, 여기 제목에 나오잖아요.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근데요, 이 10사람들은 다윗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조차도 다윗을 도울 수가 없어요. 도왔다는 거 알면 사울이 다 죽이는데,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이 죽는데 어떻게 다윗을 돕겠어요? 바로 사울왕한테 가서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요, 우리 동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오십시오. 사울이 군사를 끌고. 그때 다윗이 한 기도요, 이 시편, 기도도 많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동족, 내 친척, 저들도 나를 버리는다. 두고 보자. 여러분, 다윗이 두고 보자 하고 마음에 새기려면요,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래, 나래도 다윗이 내 근처에 왔으면 내가 왜 연락하지 않겠느냐. 나와 내 가족이 죽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내용이 시편 57, 54편 1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벌써 뭐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 이게 뭐 세상 보통 일이죠. 세상적이죠. 세상적.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이 자꾸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신하들이 다윗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이게 시기가 막 솟아나는 게, 사탄이 자꾸 시기를 막 푹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냥 시기가 충만한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막 창을 던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다윗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심지어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다윗이 누구 자손이냐? 아니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 자손으로 오시냐? 다윗 자손으로 옵니다. 그래. 근데 성경에 그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성령이 감동해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기록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 바리새인 율법사들 그 내용 다 아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는 다윗이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걸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신 그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예수님을 봤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 우리도 주셨어요. 성령으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찾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